여러분 종종 한 번씩 우리 연예인들 사건 사고가 뻥 하고 터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많은 팬들이 속상해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배우가 아니었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꼭 1년에 한두 건씩 이렇게 연예계에서 빵빵 터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작년 연말이죠. 한 12월 무렵에 그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한 사람의 과거 어떤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어져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얼굴을 보면 알 거예요. 영화 배우 조진웅 씨라고. 이름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얼굴을 보면 딱 알 겁니다. 워낙 많은 이 영화에서 등장했던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또 독립 그런 어떤 영화 일제시대 때 독립 투사로 또 배역을 맡아서 또 그런 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참 인기가 있었던 배우가 조진웅 씨였어요. 근데 무엇이 논란이 되었던 건가? 이 조진웅 씨가 이 청소년 시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공개된 겁니다. 뭐 차량 절도, 또 이 기획사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강도, 강간 사건, 뭐 그런 몇 가지 범죄 혐의가 연루되었고 결국 소년원에 갔다 왔어요. 그것을 잘 봉합시켜서 묻어놨는데 누군가가 찾아내서 그것을 빡 하고 터뜨린 겁니다. 저는 꼭 그럴 때마다 어떤 뭐 사회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연예인들, 좀 인기 있는 연예인들 사건들을 한 번씩 언론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음모에, 또 음모론에 또 우리가 이 길을 쫑긋 세워서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진웅 씨의 이 청소년 시절의 범죄 혐의, 그리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죗값을 다 치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조진웅 씨는 연예계를 영원히 은퇴를 선언했고 지금은 지인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면 자취를 감췄어요. 어디에 있는 건지 몰라요. 자, 이 조진웅 씨의 이 소년원 갔다 왔던 이 사건, 자, 여론이 두 패로 나뉘어졌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저런 놈이 영화배우였네. 저런 놈이 독립투사로 배역을 따서 연기를 했네. 저런 놈은 절대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서는 안 돼! 안 돼. 이런 부류. 자, 또 한쪽의 부류에서는 무슨 소리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아니, 그 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소년 시절 때 있었던 일이고 다 소년원에 가서 죗값을 치르고 나왔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예요? 저런 놈은 절대로 방송계, 연예계, 영화계에 등장하면 안 된다.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쪽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소리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니까 이렇게 뭐라고 네가 싹을 자르고 말고 그래.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때 한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를 달았어요. 사람의 삶을 규정 짓는 것은 과거의 한 장면일까? 아니면 그 뒤로 이어진 긴 시간의 변화일까? 이것이 한 언론에서 다룬 기사 제목이었어요. 한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데, 한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과거의 한 사건일까? 아니면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삶을 규정 지을 거냐라는 거예요. 참 괜찮은 기사 제목이죠. 여러분이 조진웅 씨의 사건이 갑론을박, 여론전이 시끄러울 때 한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대단히 칭찬해 줘야 된다. 우리는 누구도 조진웅 씨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된다. 그 어두운 과거를 딛고 수십 년 동안 피나는 노력. 그래서 결국 그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우리는 다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조진웅 씨 같은 사람이 박수를 받을 때 지금 어려서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그 아이들은 나는 소년원에 들어갔으니 이제 인생 끝났어. 나는 인생 끝났어.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어. 근데 아니다. 봐라. 소년원에 갔다 왔던 한 인물도 열심히 살았더니 결국 사람들이 참 수고 많았다. 참 수고 많았다. 인정받지 않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자, 여러분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어디서부터 본문을 읽었어요? 7장 53절. 왜 53절부터 읽었을까요? 8장 1절부터 읽었으면 딱딱 떨어지는데. 여러분 53절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쳐져 있지요? 11절에 8장 11절에 보면 가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가로가 있을까요? 왜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로를 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번역본과 필사본 중에 무엇이 더 원본에 가까운가, 이것이 성경학자들이 사고낙을 공부를 해서 그것을 추려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필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또 머리 아프고, 가로가 왜 있는가? 가로가 왜 있는가? 많은 그 필사본과 번역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이 없습니다. 없어요. 더 많은 필사본 가운데 이 가로가 쳐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52절에서 끝나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12절로 넘어가요. 8장 12절. 12절 잠깐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7장 중반 후반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이 말씀 후에 12절로 이어지면 좀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싹 삽입된 거예요? 가늠한 여자 사건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이 쓴 본문이 아닐 수 있다. 후대 누군가 필사를 했던,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추가했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결국 이 본문이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은, 이것은 요한이 쓴 게 맞다. 요한이 쓴 게 맞다. 어쩌면은 번역자들이,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 본문을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삭제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자연스럽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아랫사람들이 대화가 있고, 곧자 나는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자연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이 본문은 많이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이렇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선가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붙들려서 돌팔매질로 죽는 그런 사건들, 중동의 영상들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돌팔매로 그 여자를 죽이는가? 먼저는 아버지와 오빠들이 여동생을 구덩이에다가 밀어놓고 기타 많은 돌을 던져서 죽여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돌팔매질로 여동생을 죽이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아니 저 아버지는 자기 딸인데, 아니 저 오빠는 자기 동생인데, 와 끔찍하다. 아니 뭔 놈의 율법이 저렇게 싸납고 무서워. 뭔 놈의 율법이. 야, 가늠했다고 저렇게 사람을 죽여버리나?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하라는데 눈 뜨고 못 보겠어. 저도 보다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선가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보내줘야 됩니까?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아멘. 여기까지요. 근데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잠깐 앞을 볼까요? 자, 잠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앞에서 제가 좀 뛰어넘어갔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37절부터 52절의 말씀이 초막절 시작이었어요? 중간이었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지난주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축제에 그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 앞에 두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제가 이러고 모이셨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큰 목소리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지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던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호시탐탐 붙잡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자객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 자객들이 예수님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아요. 엄두도 못 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막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분이 하나님 같아.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은 그 권세가 너무 대단한 거야.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결국 예수를 잡지 못하고 이 자객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아랫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44절, 45절, 46절 7장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44절, 45절, 46절. 자, 시작. 그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아랫사람들이 내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전모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디데이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사람들이 축제의 환호성에 빠져 있을 무렵에 슬그머니 자객들을 보내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를 보니까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53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53절부터 다 각각 어디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주일간의 초막절 축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집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덜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본문을 제가 준비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따로 떼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까? 여러분 좀 이 현장으로 들어와 보세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설교했단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은 아유 이제 집에 가서 간식 먹고 자자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휑한 그 현장에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은혜도 받았잖아요. 치료도 받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거기 가버나움에 숙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저희 집에 가서 간식도 같이 드시고 저 같으면 저희 집에 오셔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난 성경 이야기, 은혜 되는 이야기, 돈 많이 버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병도 좀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 애가 머리가 좀 약간 IQ가 떨어지는데 IQ도 한 180으로 올려줘서 서울대도 수석으로 들어가게 좀 해주시고 저 같으면 막 그런 욕심이 생겼을 것 같아. 그런 욕심이. 근데 이 바보들이 자기네만 집으로 간 거야. 간식 혼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덩그러니 지금 그 예루살렘 횡한 현장에 홀로 남겨져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8장 1절 보셔요. 예수는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어떤 학자들은 감람산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 거다. 근데 요한은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테마가 누가는요, 요한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수시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 누군가 좀 집에 초청해서 간식도 주고 좀 목욕할 물도 좀 내주고 방 한 칸 내줘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예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을 거 다 받고 본인이 원하는 거 구해서 다 얻고 슬그머니 나 몰라라 밟히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감람산에 가셔서 제가 봤을 때는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본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내일 또 저 예루살렘에서 만날 그 대상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둥실 떠오를 무렵 8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어제 종교 지도자들은 자객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죠? 그리고 지금 며칠이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새도록 감람산에 계시다가 씻지도 못하고 아침 식사도 못하시고 다시 성전에 와서 예수님 찾아온 그 유대인들을 뭐하고 있어요? 가르치시더니. 야, 누가 좀 간식 좀 싸왔을까? 예수님 어젯밤에는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을까? 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서 뭐 간식은 드셨는지 아침에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서 주무셨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말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건강해질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지요? 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술 사람들, 나쁜 사람들. 여러분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그 밤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밤새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다시 어떻게 예수를 붙잡아서 죽일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야, 오늘 못 잡았으니 내일은 반드시 저놈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밤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바로 가늠한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를 끌고 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자. 진퇴양난이거든요. 에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모세의 율법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꼬투리를 잡겠지요. 만약에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로마의 정부만이 누구를 죽이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 찾아가서 예수가 가늠한 여자를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로마 병사들이 와서 또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초막절은 7월 중순 무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1월에 있을 6월절을 향하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돌아올 그 6월절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6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제 6개월 후에 있을 그 6월절 때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감람산 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언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현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요, 6개월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6개월 후 내가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 나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와서 나를 잡아다가 죽일 거다. 이제 6개월 남았구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이 뭐 내 일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듬성듬성 읽지 마시고요. 내 일로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내 일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6개월 후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잡힐 건데 그냥 대충 기도했을까요? 대충 꼬박꼬박 졸다가 아이고 해가 언제 뜨나 해 뜰 시간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십자가 그 사건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가늠은 혼자 해요, 둘이 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 끌고 왔어요, 두 명 끌고 왔어요? 한 명 끌고. 그럼 남자는 어디 있어요?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요 조금만 면밀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 가늠한 여자 사건은요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한 사건이에요. 조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남자와 간음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보면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간음했을 때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여자가 간음을 하면은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한 여자예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예요. 아니면 기가 막히게 잘생긴 같은 부류의 어떤 한 남성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어떤 한 여자, 놀기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자꾸 눈꼬리를 치켜 세우면서 남자들한테 이 시선을 보내는 그 한 여자를 지목해서 네가 저 여자를 띠리리 해가지고 오늘 밤에 띠리리 해라.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현장을 급습을 해서 너는 보내줄 거고 이 여자를 빌미로 예수를 도출나서 우리가 내일 잡아다가 죽일 것이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 사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연히 문을 열었더니 간음의 현장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조작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자, 본문 돌아옵시다. 자, 6절과 7절과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6절과 7절과 8절.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한 신학자가 참 재미있게 이 본문을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땅에다가 친히 무언가를 쓰십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똑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사건이 하나 있대요. 십계명 사건. 몇 번 썼지요? 십계명을? 두 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선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한테 율법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참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적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 것 같아요? 배고프다? 밤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배고프다 쓰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구약에 어떤 성경을 썼을 것이다. 어떤 분은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알 수 없지요. 이 저자 요한만 알고 있을 거예요. 요한만. 저는 지난 그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에다 무엇을 썼나?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유대인들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쓰는 거예요. 우리 강신복 검사가 15년 전에 누구의 돈을 횡령을 했네. 우리 정경수 사모 25년 전에 누구에게 동시에다 대고 욕을 했네. 쭉 쓰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에는 돌로 쳐라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만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부터 돌로 쳐 죽여야 되겠구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언가를.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지요. 다 그쳤다라는 거예요. 쓰지 마시고 얘기하시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뭐 자꾸 쓰는 건데 쓰지 마. 지워. 빨리 이야기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쪽을 택하든지 용서하지 말자 어느 쪽을 택하든지 충분히 고발할 조건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막 다그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렇습니다. 잘 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아마도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몰려있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일 거예요. 뭐 어쩌면 100% 남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현장에서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이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아닌 것이 자꾸 기웃기웃거려. 싹 사라졌을 거야. 애들도 사라졌을 거예요. 남자들만.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의 원어를 연구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었을 때 이 죄가요 모든 보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원의 이 문맥이요 너희 중에 이 여자처럼 가늠하지 않은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금 이 문맥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 가늠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면 너희 중에 가늠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돌을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다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가늠했다.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그 유대인 모든 남자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 여자와 같은 또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가늠을 저질렀고 안 걸렸으면 괜찮지. 우리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두 종류가 있다. 걸린 죄, 안 걸린 죄.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샅샅이 추적하고 조사하면요. 안 걸릴 거 없어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걸릴 게 많아가지고. 국무총리도 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안 해. 하도 걸릴 게 많아. 털면 먼지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제가 대통령 안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너희 연애할 때, 너희들 젊을 때, 피 끓을 때, 피가 막 용광로처럼 끓을 때, 눈 뒤집어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가늠하지 않는 놈들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성을 보고 침 한 방울만 흘려도 너희는 이미 가늠했다. 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돌을 들었던 이 유대 사회의 이 현장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모습.
제가 학생 청년 때, 청년 시절 때 교회는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지금 들려오는 모든 교회의 소리들을 들으면요, 죽여라! 죽여라! 내 거다! 내 거다! 분쟁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조장하고.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하죠. 그 올무에 조심하세요. 그 올무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누구도 진짜는 없습니다. 단 교회만 무너질 뿐입니다. 무엇이 옳든 무엇이 그르든 교회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놓은 올무예요. 근데 지금도 이쪽 편 저쪽 편에 선 사람들마다 교회 무너지는 거 모르고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선동으로 세워진다? 폭력으로 세워진다? 내 편 만들며 세워진다?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복음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사랑, 오직 순교.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요. 이쪽 편에 많이 간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은 더 다양한 것들을 이 세상에 던져놓고 우리를 흔들기 시작할 거야. 네가 그래도 복음으로 묶여있는 인간이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로 팍 교회 던졌더니 알곡과 쭉정이가 찢어져 버리고, 정치로 교회에다가 툭 던졌더니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고 양과 염소가 분별되어지고. 놀아나지 마세요. 기가 막힌 논리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세상의 이성으로 맞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을 놓고 보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교회가 붕괴되고 교회가 싸움의 현장이 되고 교회가 돌을 드는 현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올무예요. 그건 올무예요. 이성을 초월해서, 논리를 초월해서.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냐. 어쩜 이렇게. 다 지금 돌을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서로 죽이려고. 서로 죽이려고. 여러분, 교회는 죽이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와 순교가 있을 때 오직 교회는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인내와 복음과 순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누군가가 우리의 오른밤을 때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발언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왼밤을 돌리기 위해서 너는 기도로 이제 준비하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려고 해? 죽여버려야지. 광화문으로 모여.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기독교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럼 우리도 총과 칼을 들어야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아셔요. 근데 이분이 뭘 준비합니까?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오른밤을 때리고도 왼밤을 내밀어라. 겉옷을 빼앗았니? 그럼 속옷도 줘라. 오리를 끌고 가자고 하니? 그럼 심리까지 가라. 그래야 그게 복음이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예수님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다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 제가 먼저 돌을 던질 테니까 이 던지는 폼 잘 보세요. 그래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모이자. 싸우자. 교회 안에 예수의 정신은 사라지고 목사와 선동질하는 자들의 사상만이 지금 둥둥 떠서
한국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9절 가봅시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나가더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가 돌로 쳐라. 다 간음했어요. 다 돌로 쳐서 죽일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본인들이 끌고 왔는데도 본인들도 여자 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본인도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죽을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현장에 누구와 누구만 남지요?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 이런 두 사람만 남아요. 두 사람만.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의 그림은요, 오직 이 간음한 여자는 예수님만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나를 정죄할 수 있다?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자한테 물어보지요. 이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라. 누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여 불러요.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님.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한다, 정죄 안 한다? 정죄 안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셔요. 다들 돌들어 죽여야 된다, 싸워야 된다, 광장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왜 돌을 들어? 누가 돌을 들고 자꾸 모이자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참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시 보세요. 설교 마칠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부터 이야기했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잘 봐요. 예수님은 먼저 정죄하지 않는다를 먼저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범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돌아가면 다시 또 간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주소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안 미워한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 욕 안 한 적 있어요? 뭐 슬쩍슬쩍 안 한 적 있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 현주소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부터 선포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이 단어가 법률 용어예요. 법적으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시제가 중요해요. 현재형. 왜 현재형이 중요하냐면 계속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죄의 용서의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현재형. 계속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부의 말이 있다. 제발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육신이 있는데.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물욕이 있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앞에 거짓말 안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식욕, 성욕,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정욕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요거만 읽고 설교 끝 합시다. 자, 로마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죄 당할까 봐, 너희들이 심판 받을까 봐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제발 좀. 옆 사람 보고 소리 좀 지르세요. 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현재형 계속 내일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모레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죄는 짓지 말아라. 따라. 네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너하고 호적이 파여지는 게 아니고 호적이 나뉘어지는 건 아닌데 마음이 아프지 않니? 마음이 아프지 않니? 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도 죄 짓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천국에는 간다고 했는데 또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이거 엉망이니 이게 엉망이니. 그럴까봐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니 죄 짓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지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어디에 내어줘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톡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교회의 일을 많이 하세요. 그냥 뭐 기도를 하던 교회 와서 쓸고 닦던 아니면 성도들 만나서 밥 한 번 더 사주던 자꾸 나의 시간을 교회와 연관 지어서 성도와 연관 지어서 목회자와 연관 지어서 스케줄 짜버리세요. 아니 묶어버려. 교회에 묶어버려. 요즘 막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 없어지고 하니까 밤새도록. 옛날에는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자야 돼. 딴짓거리 안 하고 뻘짓거리 안 하고. 근데 요즘 새벽 예배 없어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부터 아예 교회에 나를 그냥 묶어, 그냥 밧줄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 묶으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의 의지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했잖아요. 정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물욕이 있는 존재라서 자꾸 교회에 나를 묶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막 누구를 욕해버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묶자고 나를? 교회에 묶어요. 교회에. 그것도 안 되겠으면 성경책을 여기다가 맞박에다가 이렇게 묶고 다녀요. 이렇게 성경책을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다. 등에다가도 십자가 하나 이렇게 포대기로 해가지고 십자가 얻고 다녀요. 이렇게 얻고 다녀. 나를 묶으라고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항상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성 문제, 술 문제, 담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좀 더 해. 어차피 내가 너한테 뭐 한다고 해도 어차피 누구나 다 지나오는 시기가 있다. 근데 얼추 했고 이젠 좀 내가 좀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딱 비법 하나 가르쳐 줄게. 자, 성경책을 네 왼손에다가 묶고 다녀. 이거 들고 어디 술집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들고 누구 욕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요, 큰 성경을 말고 작은 성경책을 왼손에다가 묶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효과. 목사님 한 주 동안 술집 한 번 안 갔어요. 한 주 동안 욕도 안 했어요.
이성 친구 만날 때도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한번 안아볼까 이런 생각만 연구가 있는데 성경책을 묶으니까 안을 수가 없었어요. 묶고 다녀.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준 비법이 너를 묶어버려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 한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은혜 아래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